안 더우세요? 덥지 않나요? 괜찮아요? 너무 두꺼운 포카들을 입고 있어서 5분만 지나면 좋을까봐 조금 걱정되는데 더우면 벗으세요. 사인도 주시고 사경의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뒤에 자막이 나오겠지만 사경애니만큼 우리가 손으로 좀 성경 찾는 열심을 같이 내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혹시 없으시면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앞뒤 좌우 선후배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니면 회복을 경험합시다. 우리 얼굴 좀 쳐다보면서 너무 정없다. 웬만하면 이거 잘 안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못해요. 쳐다보고 막 하는 거 되게 어색해하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의 사경이니까 누가 옆에 앉아 있는지 한번 얼굴 보고 안 보이는 얼굴도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꼭 오라고 연락을 해야겠죠. 드디어 기대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첫 번째 사경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회복을 경험하라는 전체 주제고 첫째 날의 주제는 오늘 찬양팀이 정말 최소한으로 딱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너무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어른스럽게 앉아있지 말고 점잖하게 있지 말고 목소리를 좀 내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라.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진솔 코람 우리 예배를 같이 하는데 많이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보면서 드리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예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예배 전에 찬양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거. 이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다면 말씀 시간에 필기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필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적을 때는 잘 적는데 적고 나서 안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신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쓰면서 이게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보지 않더라도 쓰면서 그런 잘 못하잖아요. 쓰면서 내가 나중에 뭐 먹어야지, 나중에 누구 만나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딱 쓰는 거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진솔 회장님이 노트를 많이 주셨죠. 여백을 한 3페이지 정도 될 건데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고 또 저도 셀 나눔지를 드렸어요. 적을 때가 엄청 많죠. 그래서 열심히 필기하시고 또 필기한 내용들 우리가 잘 익혀서 회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뭔가 조금 두근두근되고 조금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회복을 생각할 때 다양한 의미에서 회복을 생각하게 되죠. 어떤 청년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내가 좀 열정이 많이 식은 것 아닌가, 내가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이제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모태신앙은 좀 갈등이 오죠. 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는데 첫사랑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첫사랑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회복을 생각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회복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나나 내 주변에 고난이나 이런 상황이 있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수련회 왔어요? 짐 엄청 많네. 숙박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게요. 죄송해요. 네. 어떤 이들은 첫사랑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거나 내 주변에 어떤 고난의 상황을 겪기 이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회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괴로움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회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회복이라고 하면 여러 의미의 회복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해야 될 건, 우리가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기 전에 회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무엇일까 라는 게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풀고 가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뭘까 했을 때, 회복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 어떤 원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졌다가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제 사전적으로 의미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도 비슷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restoration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이 낡아져서 그 낡은 건물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이제 다시 복원 작업을 할 때 이 회복이란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저랑 있으면서 계속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하나씩 배우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죠? 하나님이 광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다. 미드바르, 그죠? 미드바르. 생판 처음 듣는 듯. 미드바르 했죠? 다바르가 말씀, 그리고 미가 장소.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떻다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결코 죽음이나 생명이 어떤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했다. 오늘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읽으면, 잘 읽어야지 또 잘 받아 적잖아요. 아포카디스테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포카디스테미. 이걸 쓰면 읽을까 나중에? 이게 합성어인데요. 아포라는 단어가, 그리고 카타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스테미라는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아포를 띄고 카타 히스테미를 합쳐서 뭐라고 했냐면 카디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걸 뜻이 기초를 세우는 것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뭐라고요? 기초를 세우는 것. 그런데 아포라는 단어가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뭐뭐로부터 기초를 세운다 하는데, 이걸 원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초 위에다가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요. 다시 아포스카디스테미가 뭐냐면, 어떤 기초 위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다시 지어지는 것.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 주면 가장 좋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성경적 기초가 뭐죠? 흔들리지 않는 진리, 원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습성들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러면 그 목적이, 회복의 목적을 알려면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부터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회복을 하려면 원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한번 앞을 보시면 좋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이 뭐죠? 하늘. 그리고 땅은? 지는 땅이죠. 긴장했나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성경 천지창조 이후의 사건을 보시면 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천지창조에서 천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온 땅뿐만 아니라 위의 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디까지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첫째 날 뭘 만드시죠? 모르면 빨리 찾아봐야겠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렇게 막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내용이 천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목성은 어떻게 생겼고 그 지구의 우주의 상황은 어떻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로지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땅, 지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초점이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땅에 초점을 두셨을까?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대한 초점의 최종적인 도달 지점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어서 만든 사람이 이 지의 마지막 종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마지막 최종점은 어디라고요? 그의 형상을 닮은 사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마지막 주목을 하셨을 때 그러면 사람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만드신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1문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사람의 첫 번째 근원이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답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즐거워하게 한다. 자, 이게 되게 단순한 명제인 것 같지만 같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해놓았어요. 한번 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제4장 창조에 관하여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누구를요?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되,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그죠? 네. 창조하시되 이성적이고, 다른 것에는 없는 건 무엇? 이성적이고 불멸. 원래는 이 영혼들이 뭐라고요? 죽지 않는 불멸의 영혼들을 가지게 하셨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 자신의 형상대로. 여기 자신은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요?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한 성품을 그에게,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무엇을요?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만드신 것만 아니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같이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넘겨주세요. 그러나 인간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너 지켜 해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뭐냐면, 인간은 그들 자신의 의지에, 자유에 맡겨져서, 뭐라고요? 의지의 자유. 뭐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 안에 새겨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범죄할 가능성도 있다.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의지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범죄할 가능성도 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뭘 받았다고요? 명령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사람들, 그 두 사람이 그 명령을 지킬 때에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행복을 누렸다. 이게 우리의 원 상태의 목적이에요. 뭐죠? 아까 단순하게 얘기했었잖아요. 대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영원히 교제하면서 기쁨을 그에게 준다. 길게 조금 얘기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게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자유의지도 주셨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뒤로 넘겨주세요. 뒤에 네. 한 개 더. 네. 성품도 부여하시면서 명령을 우리의 의지로 지키되, 제일 마지막에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린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첫 번째 목적, 가장 근원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죠?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로 뭐 한 거예요? 범죄할 가능성을 실현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게 돼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만 했어요.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장소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의 말씀에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공간과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첫 번째로 보낸 사람이 그 길을 닦는 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상태가 뭐예요? 왼쪽 보실까요? 회복을 경험하라 밑에 있죠. 우리 주제 말씀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뭘 회복시켜 달라고요? 주의 구원의 어떻게 해요? 즐거움. 구원이 뭐예요? 원래 창조했으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고 다시 일어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창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재창조의 역사가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이 일어난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헬라어 읽어드렸잖아요. 아포카리스테미. 뭐라고요? 기초 위에 다른 걸 새로 세운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그 바탕 위에 우리의 그 구원의 즐거움, 재창조라는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회복의 의미 이제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회복해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게 회복입니까? 나의 어려운 시절이 회복되는 게 회복입니까? 아니면 내 첫사랑을 찾아가는 게 회복입니까? 아니요. 가다가 마지막에 딱 처음에 도착하면 제일 처음에 회복돼야 될 게 회복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저 주제 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의 즐거움.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된다는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모르면 카톡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서론. 우리가 왜 회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서론. 그러면 오늘 회복돼야 되는 게 뭐였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 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찬양하면서 얘기했는데 말씀의 회복을 뭐하라고요?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구절을 읽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을 읽었어요. 이 구절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숙제 하나 드립니다. 두 절을 외우자고 하면 내일 안 올 것 같아서 16절만 우리가 내일까지 한번 외워오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우실 수 있겠죠? 자, 안 보고 한번 외워볼까요? 저를 보고. 자, 좋은 웃는 얼굴들 보여주세요. 네. 시작! 모든 성경은 네, 내일까지 숙제예요. 꼭 외워오세요. 나중에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아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살아계세요? 이 시작 지점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다고요. 이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틀이 깨져야, 이것에 대한 틀이 깨져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3장 16절 숙제 드렸습니다. 네, 꼭 외워오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역사상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진짜요? 해리포터라는 얘기가 있던데. 성경책이 왜 공식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 등록이 되지 못했냐면 이 무료로 배급해주는 게 있어서 그 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성경이 1등이 맞아요. 공식적으로도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아는데 뭐 그 뒤에 순위를 보니까 해리포터가 한 4억 5천 권 정도 팔렸다 그러고 또 중국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마오쩌둥의 뭐였더라? 명언이었던가? 그 책도 많이 팔렸던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요? 성경인데 그 중에 가장 안 읽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 앞뒤가 안 맞죠. 제일 많이 팔렸는데 제일 많이 안 읽는 성경.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도대체 읽지 않으면 성경책의 용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목침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잘 때 딱딱한 그 베개 의자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이가 좀 꾸겨지면 성경책이 두꺼우니까 그 안에 넣으면 빳빳하게 펴지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떨 때 쓰세요? 성경? DP용, 주일날 썬데이용으로 쓰는 거, 우리나라 말로 비치용, 그죠? 갖다 놨다가 다시 쓰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 하다가 선생님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 우리 그 마피아 게임 할 때 도둑이 자기가 도둑 아닌 걸 어디다 올리고 했었냐면, 내가 도둑이면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책에다가 손 올리고, 이게 사진이 걸려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은 적이 있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다양한 용도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먹고 있는데 많이 드세요. 잠 깨려면.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양소가 결핍되고 결국에는 배고파 죽든지 아니면 말라 죽든지.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의 음식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성경을 영의 음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영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튼튼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럼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먹어야 돼요.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데도 성경을 안 읽어야 된다라는, 읽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핍에 있으면서도 내가 결핍인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몰라. 나는 괜찮아. 그냥 암암리에 그냥.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식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대한 이 영적 식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작을 하는 말씀의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으로 한번 가서 다시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라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뭐 할 수 있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율법 교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남자분들 추리하는 거 좋아하시죠? 첫 번째 단서 찾아볼게요. 25절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묻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는지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묻는 거. 자, 두 번째 단서는 밑에 줄에 있는 27절에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가 대답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질문하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 단서로 봤을 때 율법교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재밌죠. 율법교사가 시험하려는 것도,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대답을 알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역질문하는 의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질문하는 자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이 답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율법 교사처럼 알고 있는데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 그대로 역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가 말하는 그의 대답과 그가 행하는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다시,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역질문하신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그가 그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체크하시기 위해 물으셨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답 패턴을 자세히 보다 보면 예수님이 역질문하시거나 다시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그 질문 속에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좀 어렵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실 때는 그 질문 속에 답을 알고 미리 살짝 숨겨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조차도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2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흠잡을 데 없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위험에 처하였다. 그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가 레위, 마지막 세 번째가 그들이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더럽다 여기는 이방인, 누구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누가 도와줬죠?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까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아리송한데 율법교사에게 굉장히 치명타를 지금 날리신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기 전에 너가 누가 이웃에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묻지 말고 내가 다가가서 아는 율법 그대로 행하면 너가 그의 이웃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네가 아는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명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대로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요. 율법 교사든 아니면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에 탁월해요. 심지어 원문으로 다 읽어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행함이 없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 행함은 있으나 그 안에 그 마음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사복음서 1자라고 캠페인 하니까 그냥 읽는다. 그것도 중요하죠. 읽기라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저급한 낮은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터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강수사님, 성경을 도대체 왜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은 대로 행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회복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 이 성경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오늘 하나씩 지금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기지개 한번 펴실 분 펴시고 지금 진짜 중요하니까 딱 집중력 살리셔서 잘 들어주세요.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어서 저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편집 잘 해주세요. 네, 갑자기 의식이 돼가지고. 네. 자,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넘어갈까요? 네, 우리 원래 본문. 자, 원래 본문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바울. 네, 바울. 바울이 누구한테 쓴 거죠? 디모데.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돌면서 만났던 에베소, 거기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지금 나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지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쭉 그런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써서 이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목회서신인 디모데서가 바울의 거의 마지막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모데서를 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감옥이 갇힌 상태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예요. 내가 제일 가장 아끼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 감정이 얼마나 애절하고 절절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뭐 재산은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어쩌면 맞는 것 같은데 디모데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마지막 유언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이 많냐면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1차 세계대전까지 자신의 나라의 땅에 제대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살았더라도 누군가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부르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유대 땅으로 와서 독립국가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들의 그 흩어져 있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어떻게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 말씀이 있다. 뭐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자부심. 그들은 성경이라 부르지 않죠.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토라를 능숙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석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겐 랍비가 있다. 선생님이 있다. 이 두 가지.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줄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똑똑한 랍비가 있다. 그들이 독립국가만 형성한 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에 무려 3분의 1 이상을 다 가지고 가죠. 그죠? 그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요? 그들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제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대부분이 우리 그 동계 수련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경회로 진행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들 바쁘고 시간은 없고 수련회 가면 많이 못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경회라도 대체해서 듣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복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땅에는 참 신기하게도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오게 돼요. 전체는 아니지만